이 시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과 현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먼저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영계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므로 무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전이 되고 흘러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은 우리 인생의 에너지이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수습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육을 지배하고 혼을 지배하여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예언하게 돼 있습니다. 장래일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도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지 않아서 직접 듣지 않아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할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도원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기도처를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장래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방언 기도를 할 때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을수록 강력한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의 임재의 결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비춰서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문적인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라는 것은 어릴 때 받은 상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문적으로 흐르는 저주의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쓴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결과로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독초의 쓴뿌리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제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느낄 때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게 하고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상하게 느끼지 말고 계속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돌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산 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래도 있고 기침도 나고
소리도 지르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7절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기도 해요. 많이 붙어있다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많이 붙어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영안을 열어서 신령을 꿰뚫어 볼 때는 우리 안에 엄청나게 어둠의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한 영을 소유하고 성결의 영, 순수한 영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더 빨리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독조의 쓴뿌리를 스스로 뽑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임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비상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의 결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영적 수준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면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이 시간도 성령의 임재를 받도록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철저하게 드릴 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도록 막는 경우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해야 돼요. 아멘.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임재 후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노아 모두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선지자들의 사명을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환상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도록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엎드렸어요.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고 계셔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너는 내 일만 해. 내가 내 자녀들을 축복해 줄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책임져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귀한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여러분의 가정적인 혈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우리의 마음 수간으로부터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성령의 불이 임재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때는 안 들려오기도 하고 저럴 때는 또 들려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어떤 날은 큰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은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너는 또 님시야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목사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상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세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현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함으로 메시지를 아는 단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능력의 통로예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강하도록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 안 된다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맡겨버려야 돼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맡겨드리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8절을 보면 안수함으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고 싶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도록 강력하게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수함으로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의 산 증인이 되도록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흐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에도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됐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곱 번째로 보면 성령의 흐름을 타되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인에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보면 성령의 임재를 자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에도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자주 경험하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는 거룩한 영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의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첫째로 손에 막 기름 부심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손의 신체의 일부가 진동하고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이 묵직해지며 떨리는 현상은 신의 은사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막 흔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근데 막 손을 흔들고 기도하다 보면 손이 묵직해집니다. 엄청나게 묵직해져요. 이런 경험을 우리 권사님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럴 때 신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 손이 얼마나 묵직하는지 여기에 무슨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현상을 많이 경험하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몸의 진동은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령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분별의 영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술 취한 것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술 취한 것 같다고 엘리 제사장이 말했듯이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새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임재의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거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무한한 행복감에 도취되기도 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기쁨, 희락의 영이 임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속상한 일이 있는데도 내 안의 심령에서는 막 웃음이 터져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은 희락의 영입니다. 아멘. 미친 것 같지만 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번에 어떤 목사님을 안수해 주는데 막 갑자기 그냥 웃음이 무슨 왕 같은 웃음을 막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런 영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웃음은 성령의 은총을 체험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며 절제할 수 없이 계속해서 솟아나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희락의 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개의 영이 오면 후느껴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치유를 받아야 하는 상처,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몸이 떨리는 현상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0절을 보면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저번에 어떤 사람을 놓고 안수기도 하는데 멀리서 그냥 안수기도 하는데 막 떨면서 막 진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받아서 이것이 악한 영이 그 안에서 나오면서 진동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떨리는 현상과 악령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시켜 주시는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의 경험이 발전하는 순서 단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는 현상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이 시간 깨달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현상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을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헷되게리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영안이 열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짧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훌러보았고 이랬어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훌러보았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다 그랬어요.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이 놀라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성령의 임재 기름 부심의 역사라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러면서 임재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입신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성령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취해서 힘이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임재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임해서 입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잠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영은 안수기도하면 계속 듣고 느끼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이게 막 느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으로. 이런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러죠.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12절 아주 중요합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어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예배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끼게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급하게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임재를 인격적으로 아는 단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믿음으로 신뢰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음성이 들려왔는데도 믿음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성장과 함께 영적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성령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 성령님과 연합,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막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막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영계 세계를 느끼고 영안을 열어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장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영의 통로가 열리고 능력의 통로가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함께 동시에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히는 단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듯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야 성령의 임재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아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치유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성령 체험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원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